샬롬, 원유맨 킹덤 빌더, 원유맨 중보자님들의 부탁으로 너무나 중요한 샤밧 하가돌과 예수와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예언적인 메시지들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어디서도 들어보기 힘드신 업그레이드된 깊은 내용들이라서 잘 들어보시고 또한 여러 번 들어보시고 개인이나 가정, 소그룹이나 공동체에서 참고하셔서 유월절과 초실절과 무교절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닉 유월절 하가다 예식은 원유맨에서 제작한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샤밧 하가도, 위대한 안식일, 욤 아도나이, 여호와의 날, 이번 주 샤밧, 니산 10일, 그리고 양력으로는 4월 20일은 위대한 안식일인 샤밧 하가돌입니다. 이집트에서 첫 유월절을 위한 어린 양을 구별하는 날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던 니산월 14일 전인 니산 10일이었지만 큰 기적이 일어났었던 유월절 전 위대한 안식일인 샤밧 하가도를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 전인 안식일의 샤밧 하가도를 지킵니다. 샤밧 하가돌, 위대한 안식일, 니산월 14일 밤 유월절 직전의 안식일, 전통적으로 이날에 익혀지는 말라기 낭독의 예언 때문에 명명되었습니다. 말라기 4장,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 욤 아도나이.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용광로의 불과 같은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그날에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지푸라기처럼 타서 없어질 것이며 그들 중에는 하나도 살아남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며 너희는 나가 외양간에서 풀려나온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내가 이것을 행하는 날에 너희가 악인을 짓밟을 것이며 그들은 너희 발 밑에 있는 재와 같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시내 산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내 종 모세에게 준 법과 규정을 기억하라. 보라, 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와 같은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돌아서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돌아서게 할 것이다.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그들의 땅을 저주로 치겠다. 샤밧 하가돌. 마지막 때에 엘리야가 돌아와 두려운 날을 선포할 것에 대한 예언의 샤밧입니다. 위대한 안식일로 알려진 이날은 유월절 바로 앞의 안식일입니다. 이날 랍비는 회중에게 연설을 하는 것이 관례이고 동부 아시케나지 의식에서는 하가다, 유월절 전례의 전반부가 오해 낭송됩니다. 대부분의 공동체에서 하프타라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선포하기 위해 선지자 엘리야의 재림을 예언하는 말라기서를 낭독합니다. 바벨로니아 탈무드는 출애굽기 12장 42절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 밤은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밤이다. 일부 셰파라딕 공동체의 관례적인 인사말은 샤밧 하가돌 메보라흐, 축복받는 안식일 하가돌이 되세요입니다. 샤밧 하가돌이란 6월절 바로 이전에 있는 안식일. 이 안식일과 관련된 특별한 관습도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6월절 출애굽의 구원을 받기 5일 전인 니산월 10일에 첫 번째 샤밧 하가도를 기념한 곳은 이집트에서였습니다. 그날 이스라엘 자손은 안식일에만 적용되고 미래의 세대에는 적용되지 않는 첫 번째 토라 계명을 받았습니다. 니산월 10일에 각 사람은 가족을 위해 어린 양을 취했습니다. 그것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의 토라 규례였고
그것은 이스라엘 각 집의 구속을 위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구속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유월절 제물을 가져오기 4일 전에 어린 양을 준비하는 이 미tz바는 이집트에서의 첫 번째 유월절에만 적용되며, 토라는 우리가 미래의 모든 유월절 전에 계속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와의 단번의 구속과 구원에 대한 말씀이죠. 이 첫 번째 샤밧 하가돌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많은 기적이 행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양을 가져다가 기둥에 묶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이웃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양고기는 무엇에 쓰나요? 이스라엘 자손은 이 양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유월절 제물로 도살되어야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린 양을 신으로 여기는 이집트인들은 화가 나서 이를 갈았지만 항의하는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유월절 제물과 관련하여 다른 많은 기적들도 행해졌으므로 우리는 이날을 샤밧 하가돌, 위대한 안식일이라고 부릅니다.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샤밧을 지키기에 그날 가축들을 돌보느라 바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에 양을 잡아 침대 기둥에 묶는 것을 보고 그들은 놀라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큰 위험에 처해 있었고 오직 기적 덕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니산월 10일이 아닌 대안식일 샤밧 하가돌의 이 기적을 기념합니다. 더욱이 샤밧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기적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를 돌리거나 어떤 종류의 설명을 만들어 이집트인들을 속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샤밧에는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자들이 말했듯이 무식한 사람이라도 샤밧에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샤밧을 지킴으로 인해 위험에 처해 있었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기적이 필요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니산 10일이 아닌 샤밧의 기적을 기억하는 또 다른 이유는 40년 후에 미리암이 그날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광야에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던 우물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미리암의 죽음의 기념일이 평일일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의인을 위한 금식의 날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대속으로 가장 크고 귀한 단 하나의 사랑이신 예수와 신부 공동체와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신부의 값을 모두 치르신 갚을 수 없는 사랑의 예수와 깊은 은혜와 불성령이 임하는 위대한 안식일인 샤밧 하가돌이 뜻깊은 샤밧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룩 하시엘. 계속해서 샤밧 하가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이 샤밧 하가돌은 유월절 어린 양을 구별해서 흠이 없는지 살피는 날입니다. 샤밧 하가돌의 기원. 탈무드에 따르면 출애굽은 니산월 15일 목요일에 일어났으며 따라서 그 달의 10일은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이 위대한 안식일인 샤밧 하가돌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을 얻어 집으로 가져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날은 니산월 14일에 희생 제물로 바쳐질 유월절 어린 양인 코르반 패삭이었습니다. 니산 10일에 그들 각자는 어린 양 한 마리를 한 가정으로 가져갔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산월 10일에 각 가족 단위로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준비하라고 하라. 출애굽기 12장 3절. 애굽의 주요 신들 중에 하나는 양 또는 순양의 신 아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또한
위대한 가돌로 여겨지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신에게 굴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애굽인들 가운데에서 어린 양을 취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미드라시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장자들을 멸망시킬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이 어린 양들을 희생제물로 바치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간청했지만 그들의 부르짖음은 무시되었고, 결국 내전이 발발하여 많은 애굽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내전은 퍼스본 전쟁이라고 불리며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출하는 데 도움이 된 위대한 기적으로 간주됩니다. 샤밧 하가돌의 관습은 예루살렘 성전 시대에는 유월절 4일 전에 코르반 패삭을 지키는 것이 관례였는데, 이는 희생제물로 바쳐지는 양에 대해서 흠이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을 위한 어린 양이 점이나 흠이 없어야 한다는 지시를 성취하기 위해서 행해진 것입니다. 이 기간은 각 가정이 그들의 어린 양에게 개인적으로 애착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허용되었고, 그리하여 그 양은 더 이상 단순히 어린 양이 아니라 그들의 죄가 전가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 말씀 참조. 실제로 토라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언급하고 있는데 마치 한 분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달 14일까지 그것을 지킬지니 그 날에는 이스라엘 회중의 온 회중이 황혼의 그를 잡을 것이다. 출애굽기 12장 6절 말씀. 처음이자 마지막인 사람의 아들을 의미하는 문자인 바브와 연결된 알렙 탑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니산월 14일 오후 황혼 무렵에 온 회중이 어린 양들을 공개적으로 희생제물로 바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온 나라가 어린 양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할지라도 각 가정은 죽음에 대한 믿음의 표시로 그들의 개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 참조. 성전 재건 이후의 랍비 전통. 메시아 예수야께서 오신 후에 AD 70년에 성전은 파괴되었고, 랍비가 리드하는 유대교가 유대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희생의 개념은 기도와 미tzvot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다음 랍비들은 샤밧 하가도를 기념하여 이날에 특별한 설교를 하도록 정했는데, 보통 유월절과 관련된 율법 중 일부를 토론하는 토라 현자로부터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는 보통 유월절에 사용할 기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하메츠, 누룩은 어떻게 제거해야 하는지, 무교병 마자를 굽는 것에 관한 규칙들을 들었습니다. 샤밧 하가돌 전날에는 무교병인 마자의 복수인 마조트를 만들기 위해서 남겨둔 소량의 빵을 구워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관습도 있었습니다. 추가적인 하프타라 읽기에 더하여 많은 공동체들은 또한 샤밧 하가돌이 아침 기도 예배인 샤리트 예배 중에 특별한 찬송가를 낭송합니다. 유월절을 위한 일종의 워밍업으로서 다가오는 유월절의 밤을 위한 예행 연습으로 샤밧 하가돌의 유월절 하가다의 일부를 암송하는 것도 관습입니다. 예수와의 승리의 입성. 예수와의 마지막 유월절은 축제가 실제로 시작되기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3절 말씀 참조. 예수께서는 베다니에 있는 친구 나사로와 그의 자매들을 방문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셨는데, 그 도시가 그 명절을 축하하러 오는 순례자들로 가득 차기 직전이었습니다. 니산월 10일에 예수께서는
그분이 자신이 메시아임을 알리기 위해 나귀를 타고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때는 코르반 유월절이 희생 제물로 선택되었던 때였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의 죄를 위한 대속을 위한 희생을 당하시기 전 나흘 동안 검사를 받으신 결과 그분은 점도 흠도 없는 하나님의 참 어린 양 엘로힘이셨습니다. 거룩한 도시는 흥분으로 북적거리고 메시아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찼으며 바쁜 곳이었을 것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대가족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각지에서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토라는 각 가정이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바치기 나흘 전에 코르반 패삭인 어린 양을 선택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어린 양의 흠이 없는지, 따라서 성전에서 희생 제물로 바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를 받게 됩니다. 예수께서 처음 그 도시에 입성하셨을 때 유대인 유월절 순례자들의 외침이 그분을 맞이했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호산나 이 단어는 실제로 호시아나라는 문구로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또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를 의미합니다. 유대인 순례자들은 시편 118편 25절에서 26절 할렐 시편을 부르며 이 구절을 더 위대한 다윗의 자손인 예수아에게 적용했습니다. 안나 아도나이 호시아나 안나 아도나이 하츠리하나 바루흐 하바 베셴 아도나이 베라흐 노켐 비베이트. 주님,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시편 118편 25절에서 26절 말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샤밧 하가돌과 하나님의 예언적인 시간표인 봄절기 모아딤 하나님의 절기에 대해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봄절기가 예수와의 초림과 재림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자세히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욤 아도나이 여호와의 위대한 날 예수와의 재림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을 선포한 말라기 3장 4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샤밧 하가도를 위한 하프타라는 욤 아도나이 여호와의 위대한 날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메시아이신 예수와의 재림을 예언합니다. 그러면 패사흐, 패스오버, 유월절에 대하여 나누겠습니다. 유월절은 약 3000년 전 하나님의 구원의 팔과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8일간의 하나님의 모아딤 봄절기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시내산에서 주어진 언약으로 직접 이어졌기 때문에 유월절은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 속에 출현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보호받았던 운명의 밤을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메시아 예수와의 위대한 희생을 예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께서는 자신의 부서진 몸과 흘리신 피 가운데 주어진 갱신된 새로운 언약을 예언하시기 위해서 유월절 기념 만찬인 세데르의 상징을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참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우리는 묵은 누룩인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성경적인 절기를 지키며 그분이
어떻게 이 거룩한 절기에 주인이 되시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절은 4월 20일 월요일 저녁에 시작되며 해가 지기 약 18분 전에 시작됩니다. 성경력으로 니산 14일인 이날 밤에 성만찬인 6월절 세데르 식사와 하가다 예식이 있습니다. 6월절은 사실 한 달 동안 계속되는 축제입니다. 이날은 계속해서 봄의 달, 구속의 달, 니산월 등으로 언급됩니다. 니산이라는 단어는 아가서 2장 12절에 나오는 싹을 의미하는 니짠이나 기적을 의미하는 니심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으며 둘 다 우리 삶에서 육체적, 영적 부활을 암시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단어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도망친 것과 이집트가 이스라엘에서 도망친 것, 즉 추격하던 이집트 기병대가 바다가 닫히기 전에 도망쳤을 때와 관련하여 도망하다를 의미하는 동사인 누스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잠언 28장 1절 말씀.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거니와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도다 라는 구절에서도 이 용법을 볼 수 있습니다. 마귀의 능력은 거짓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만일 사단이 당신을 두렵게 할 수 있다면 당신은 명료하게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세우면 두려움 속에 당신을 노예로 삼으려는 거짓말과 왜곡에 대처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의 시간표인 하나님의 모아딤, 세계의 봄절기는 니산월에 발생하며 서로 겹치고 겹칩니다. 6월절인 페사흐, 패스오버, 첫 열매인 초실절인 욤 하비크림, 무교절인 하그 하마조트, 이렇게 새 봄절기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이자 마지막 절정을 이루는 봄절기는 오순절인 샤브옷입니다. 샤브옷은 6월절 다음날 아침부터 정확히 오순 50일의 모에드 절기입니다. 6월절 다음날부터 50일간 자신과 가정과 공동체를 정결케 하고 예수와 말씀과 성령으로 부흥을 준비하며 카운트하는 50일 오메르 카운트를 하게 되며 매일 말씀을 낭독하며 정결하게 준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말씀 전파에 전념하셨으며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기도에 전념하라고 하셨던 그 10일이 바로 성령 강림절인 오순절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봄절기는 메시아의 죽음을 의미하는 유월절과 메시아의 장사하심을 의미하는 무교절과 예수와의 부활을 나타내는 초실절을 상징합니다. 예수께서는 에레브 패삭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무교절인 하그 하모치 기간에 묻히셨으며 첫 열매로 하나님께 봉헌된 욤 하비크림에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샤브옷은 우리 주님이 주신 약속의 성취로 성령이 예수와를 따르는 자들에게 임한 날입니다. 자, 계속해서 6월절 주간 토라 독서에 대해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6월절 주간 말씀 묵상표를 이 동영상 밑에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 주기는 무교절,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는 주간, 하그 하모조트라고 하고요. 유대 전통에서는 전체 8일을
유월절 주간이라고 합니다. 매주 샤밧 때 알리야하는 토라 퍼션 주기는 무교절에 중단됩니다. 니산월 15일부터 니산월 21일까지 각 요일에는 토라와 하프타라의 추가 독서가 할당됩니다. 유대력은 음력이기 때문에 매일 읽는 날짜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해마다 다릅니다. 이것은 허 하모에드라고 불리는 6월절의 중간 날들이 해마다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적인 하루는 해질녘에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매일 모세오경인 타나크, 토라의 말씀과 예언서인 하프타라, 그리고 복음서인 브릿 하다샤 말씀을 묵상하는 복된 봄절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의 예언적인 절기인 하나님의 모아딤인 봄절기들을 나누어 드리고 성경역과 양력의 날짜에 대해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절기 때 묵상할 수 있는 말씀표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에레브 유월절, 니산 13일, 양력으로는 4월 21일 일몰, 에레브 유월절, 니산 13일이며 양력으로는 4월 21일 일몰에 시작합니다. 유월절 밤, 니산월 14일이며 양력으로는 4월 22일 월요일 일몰에 시작합니다. 유월절 날에는 세데르 만찬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기억하는 하가다 의식을 합니다. 유월절 첫째 날, 니산월 15일, 양력으로는 4월 23일 화요일. 이날 밤에 유월절 만찬인 세데르 투와 하가다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도 있습니다. 이때 묵상하실 말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51절, 민수기 28장 16절에서 25절,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6장 1절,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20절,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1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 유월절 둘째 날, 이날부터 오순절까지 오메르를 카운트하는데요. 이날이 오메르 1일째입니다. 이날은 니산월 16일이며 양력으로는 4월 24일 수요일입니다. 니산 16일인 이날은 욤 하비크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는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와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레위기 22장 26절에서 23장 44절, 민수기 28장 16절에서 25절 말씀,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9절, 21절에서 25절, 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 유월절 셋째 날, 오메르 2일째입니다. 니산월 17일이며 양력으로는 4월 25일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6절, 민수기 28장 19절에서 25절,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6절, 민수기 28장 19절에서 25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 유월절 넷째 날, 오메르 3일째입니다. 니산월 18일이고요. 양력으로는 4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4절에서 23장 19절, 민수기 28장 19절에서 25절, 유월절 다섯째 날,
오메르 4일째입니다. 니산월 19일, 양력으로는 4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34장 26절, 민수기 28장 19절에서 25절,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6월절 여섯째 날, 오메르 5일째입니다. 니산월 20일이며 양력으로는 4월 28일 토요일입니다.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 민수기 28장 19절에서 25절, 6월절 일곱째 날, 오메르 6일째입니다. 니산월 21일, 양력으로는 4월 29일 일요일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5장 26절, 민수기 28장 19절에서 25절, 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 6월절 8일째, 오메르 카운트는 7일째입니다. 니산월 22일, 양력으로는 4월 30일입니다. 신명기 15장 19절에서 16장 17절, 민수기 28장 19절에서 25절, 이사야 10장 32절에서 12장 6절, 콜 하오메드는 6월절의 주중의 날들, 즉 축제의 두 시작일과 끝나는 두 날 사이에 끼어 있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에서 6월절은 7일이며 중간 5일은 콜 하모에드로 간주됩니다. 아가서는 관례적으로 6월절 안식일의 아침 예배 동안이나 6월절 일곱째 날의 아침 예배 중에 읽혀집니다. 49일간의 오메르 카운트는 2024년 4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입니다. 오순절인 샤브옷은 6월 4일 토요일 일몰에 시작합니다. 이번 주 샤밧 하가돌의 토라 포션은 맷조라였습니다. 맷조라, 나병 환자의 정화였습니다. 지난주의 토라 포션은 타츠리아로 어떤 사람이 짜라하트, 나병 진단을 받으면 공동체를 떠나 추방된 상태에서 살도록 강요받았습니다. 맷조라, 나병 환자라고 불리는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은 애도하는 사람처럼 옷을 찢고 얼굴에 수의를 씌우고 혼자 남습니다. 누구든지 가까이 오면 부정하다, 떨어져라, 나 때문에 불결해지지 말아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고립되어 있는 동안 그 사람은 테슈바, 회개를 행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검토해 볼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맷조라에서 우리는 문둥병자를 정결케 하는 토라에 대해서 배웁니다. 짜라트, 즉 맷조라, 문둥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명백히 치유되었다면 그는 먼저 제사장에게 공식적으로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병의 징후를 발견하지 못하면 7일 후에 두 번째 검사가 예정되었고, 맷조라의 질병의 징후가 없으면 타하라, 정화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정화의 과정은 다소 정교했습니다. 두 번째 검사 후에 제사장은 문둥병자 맷조라에게 그의 정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물품을 가져오라고 요구했습니다. 마임 하임, 하나님의 생명수인 샘물을 채운 질그릇, 그리고 같은 종류의 새 2마리, 산비둘기 또는 비둘기, 삼나무 막대기, 우슬초 가지, 주홍색 실. 그러자 제사장은 새 1마리를 질그릇 위에서 잡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신선한 물이 가득 차 있고 피를 물가 섞습니다. 살아있는 새 100향목 조각, 그런 다음 우슬초 가지를 홍색실로 묶고 질그릇에 담가서 피와 물의 혼합물을 7번 뿌렸습니다. 맷조라를 치료한 후 살아있는 새가 풀려났습니다. 그 다음 환자는 옷을 빨고 눈썹을 포함하여 머리카락을 모두 밀고 정화를 위한 의식력 정결탕에서 미크바를 행합니다.
그 후에야 그는 성전 캠프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는 앞으로 7일 동안 집으로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여덟째 날에는 미크베를 하고 다시 여러 가지 제물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속건제인 아삼 제물에서 기름을 섞어 그의 귓볼과 엄지 손가락과 발에 바르는데 이것은 제사장들이 서품식을 할 때 바르는 피와 비슷합니다. 소재로 만든 기름은 성소를 향하여 7번 뿌렸습니다. 타호르, 정결함 선포는 제사장이 행합니다. 그의 더러운 생활이 끝나고 정결한 사람과 같이 되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새 생명으로 살아난 사람. 이 정화의식은 토라에 나타난 다른 의식과 일치합니다. 제사장이 흘린 우슬초는 유월절 양의 피를 뿌린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죽음과의 접촉을 정화하는 붉은 암송아지의 재. 새 둘로 만든 재물. 한 마리는 희생되고 다른 한 마리는 풀려납니다. 이것은 대속죄일인 용키풀의 희생양을 생각나게 합니다. 피로 덮는 속죄인 카파, 키프로 의식입니다.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미크바의 몸을 담그는 것. 이것은 갈대 바다에서 유대 민족의 탄생을 회상하게 합니다. 속건제의 피. 이것은 귓볼과 엄지손가락과 발에 발라서 아론과 그 아들들의 봉헌식을 생각나게 합니다. 레위기 14장 14절 말씀. 이스라엘의 제사장. 개별 정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화와 치유는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우리는 이번 토라 포션 메소라 영적 문둥병자가 어떻게 예수와의 위대한 대속으로 인해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치유와 새로운 부활의 삶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6월절을 맞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와의 대속과 죽음과 부활이 일어났었던 하나님의 봄절기 모에드의 시간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와의 구속과 구원에 대한 토라 포션을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원유맨 킹덤 빌더 리더인 제게 이 귀한 하나님의 시간표인 하나님의 모아짐 봄절기에 대해서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룩 하셴. 요한복음 3장 5절, 19장 34절, 히브리서 9장 19절. 이번 봄절기를 통하여 예수와의 물과 피로 정결하게 씻겨진 위대한 구원의 유월절과 초실절 그리고 무교절의 절기의 시간 가운데에서 예수 아래 부활의 생명으로 생명의 불이 부어지고 먼저 각자의 삶에서 생명을 향한 돌파가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하모에드의 파워풀한 능력의 불이 부어지는 축복의 봄절기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유맨 킹덤 빌더 모든 분들을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